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주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열심히 부르시고 너무너무 저도 같이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테 하이넨이라고 하는 분은 독일의 여류 화가입니다. 이분이 거처 찾기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끌고 있고 그리고 수레에는 마리아가 타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임신한 상태고 해산을 할 수 있는 지금 거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채의 집이 보이고 특이한 점은 그 집에는 문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아마 그렇게 상징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저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 창문은 있습니다. 창문 너머를 보시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이거를 창밖의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창문 너머에 사람들이 있는데 창문 너머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구경입니다. 거처를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리아의 몸속에는 아기 예수가 계시죠. 요셉과 마리아를 구경하는 것은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경하게 됩니다. 아마 비테 하이넨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멀찍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찾고 계시는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거처였고 성전에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처가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사람으로 오실 수 있고,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전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오셔야 되고, 자,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처를 찾으신 거죠. 누가 죽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찾으신 거처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천사와 마리아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차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달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죠. 물론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6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신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천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이죠. 이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는데 나사렛 동네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성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정혼, 약혼, 결혼입니다. 정혼은 부모님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약혼인데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남편, 아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고 단지 결혼과 다른 점은 동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로 지내죠. 각자의 집에서. 이것이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약혼한 지 1년이 지나면 남성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남편이 아내의 집을 찾아가서 아내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죠.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거처로 정하셨을까를 궁금해하다가 약간 풀리는 부분이 이런 장면이죠. 아기가 아빠가 없을 수는 없고 두 사람이 동침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절묘하게 정말 약혼한 상태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마리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는 뭐냐? 세 번째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거처로 정하시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가브리엘의 인생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반응이 29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람입니다. 뭘 놀랐을까요? 두 번째 반응이 궁금함입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의 무슨 뜻이지?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 말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지금 놀라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29절을 보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마리아는 평범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경건 생활을 그냥 한 거지요.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꼴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놀라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 둘째 대화가 30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마리아가 다시 그 마리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어. 기뻐해.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궁금해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잉태할 거야.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야. 자,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마리아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라고 또 재차 아마 마음속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갖는다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아기의 이름은 이미 정해졌다고? 예수라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네? 예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이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도대체 아직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32절에서 가브리엘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의 아들이야. 너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임금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속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즉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속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속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잖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의 몸속에 오시는 거야. 이제 마리아는 조금 알 것 같은 거야.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분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사람의 나라는 순간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고, 바로 그분이 너의 몸속에 오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게 너에게 은혜이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내 몸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고, 사랑하는 남자 요셉은 심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구약법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내 몸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인 것은 이제 알겠지만 기뻐하여라, 기뻐하는 것은 아직도 마리아에게는 어렵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적인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알다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습니까? 아직도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없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법이기에 마리아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기뻐하기가 아직도 어려운 겁니다. 자,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그 아기는 너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차원을 아직도 마리아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적인 관계에서만 태어나는 생리적인 아기의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마리아는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그동안 해왔던 평범한 종교생활, 평범한 경건생활의 한계였던 거죠. 영적인 경험이 없었기에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실예를 들어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내가 알고 있잖아.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잖아.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은 분명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이었잖아. 그런데 가졌잖아. 너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래?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잖아. 임신했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어. 자, 조금 이제 마리아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까워졌죠. 신뢰를 이해하게 해주니까. 물론 이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는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만 같은 점은 임신할 수 없었지만 임신한 것은 같지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준 거죠. 자, 마리아야.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맞아.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야.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편견에 불과해.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거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처녀도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야.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인간들의 편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에 불과해.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거든. 37절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딱 구분을 지을 때에, 가브리엘이 지을 때에 드디어 마리아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나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처녀도 아기를 가질 수 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도 아기를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게 막 이제 풀리고 있어요. 그 결정타가 37절이었어요. 자,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계속 대답을 해오던 마리아가 자,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욕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고 신앙의 경험입니다. 자, 마리아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 몸을 겉으로 청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착한 여성이어서 험하게는 대답 안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쭉 지금
그림들을 유심히 보셨으면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대화할 때 약간 이렇게 몸을 돌리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화가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몸을 돌리고 얘기하지 가브리엘과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착해서 한 번도 거절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싫은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 너무나 험한 일이니까 싫은 거죠. 자,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마리아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나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거처로 선택하시는 것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아직도 안 하시는 것은 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아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리아가 평범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자, 드디어 이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몸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 순간이 마리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교회력이 그러니까, 내게 촛불이 켜지니까, 캐롤을 부르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예수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경건 생활이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강림절 넷째 주의 성서 일과가 이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내 몸속에, 내 몸으로, 마리아처럼 내가 몸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한 경건생활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 세례 요한의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려면 내가 몸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속에 모셔드려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드디어 그때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입니다. 막연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시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